우리 권사님들 찬양 잘하셨죠? 이제 일본 여자가 주님 오시는 것을 기대하면서 가사를 썼어요. 주님 오실 때 꽃들도 구름도 바다도 주님을 찬송하는 것처럼 우리들도 늘 그런 찬송의 삶을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특별히 우리 한나 권사의 권사님들 찬양 너무 잘하셨어요. 박수 한번 힘차게 한번 쳐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성도님들이 그냥 아멘으로 화답해 주셨는데 우리 원부일 장로님께서 그냥 크게 할렐루야. 멋있어요. 역시 우리 한나 권사님들은요 한평생 주를 위하여 사신 분들이에요. 이분들이 건강하고 행복하고 아름답게 사셨으면 참 좋겠습니다. 오늘 사무엘상 1장 1절에서 2절 말씀, 그러니까 1장 전체를 보면서 한나 권사의 권사님들 한나처럼 삽시다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박규록 권사님이 아까 처음 임내 들어갈 때 시편 23편 1절을 이렇게 낭독해 주셨는데 그 말씀에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네 내가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여러분 정말 부족함이 없으세요? 목소리 작은 거 보니까 부족한 게 많은 것 같아요. 얼마 전에 목장 나눔을 하는데 목원 식구들이 그러시더라고요. 돈도 중요하다. 목사님 돈 없으면 서러워요. 돈이 좀 풍족했으면 좋겠어요. 여호와 한 분만 계시면 만족하잖아요. 그랬더니 옛날에나 그랬어요. 옛날에 부흥회 때 우리 찬송하잖아요. 사람을 보며 반주 좀 한번 해주세요. 다 같이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이렇게 우리가 옛날에 찬송했단 말이에요. 박수 치며 한번 찬송할게요. 옛날 생각하면서 사람을 보며 세상을 만족함이 없었네. 나의 하나님 그분을 뵐 때 나는 만족하. 저기 빛나는 태양을 보라. 또 저기 서 있는 산을 보아라. 전지지으신 우리 여호와 나를 사랑하시니 나의 하나님 한 분만으로 나는 만족하겠네. 아멘? 진짜로요? 그럼 오늘 설교 안 해도 돼요. 전에는 여호와 한 분만 있으면 만족하고 행복했는데 그런데 지금은 목사님 돈도 있어야 행복해요. 돈 있어야 자식들이 무시 못해요.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권사님이 기도 제목이 생겼어요. 기도 제목. 그래서 이분은 어떤 기도 제목이냐면 돈벼락을 좀 받고 싶습니다. 우리 아내가 그러더라고요. 10만 원 들고 장을 보러 가면요 몇 개 없대요. 그만큼 물가가 많이 올랐는데 들어오는 돈은 매일 똑같은데 나가는 돈은 너무 많아. 돈이 좀 돈벼락을 받고 싶어. 그래서 이분이요 늘 시편 23편을 이렇게 외우고 다녀요. 공감되는지 안 되는지 한번 잘 들어보세요. 돈은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으려. 저가 나를 5성급 호텔 스위트룸에 눕히시고 푸른 바다가 보이는 리조트로 인도하시는도다. 내 영혼을 힐링시키시고 백화점 VVIP 주차장으로 인도하시는도다. 내가 죽을 병에 걸려도 두렵지 않는 것은 돈 냄새를 기가 막히게 내는 의사들이 나와 함께 하심이라. 그의 청지기와 처방전이 나를 고쳐주시나이다. 나의 평생에 돈복이 따르리니 내가 펜트하우스에 영원히 거하리로다. 이게 아니 이게요. 전에는 예수 믿는 사람이 그렇게 돈에 욕심이 없었어요.
근데 요새 신방 다니고 기도 제목 보면 목사님 돈 좀 많이 벌게 해주세요. 자식들이 돈 좀 많이 벌게 해주세요. 직장 좋은 데 가서 돈도 많이 벌고 사업도 잘 되게 해주십시오. 전에 기도 제목은 내 자식이 예수 잘 믿었으면 좋겠습니다. 돈도 필요 없어요. 예수만 잘 믿으면 좋겠어요. 했는데 지금은 돈이 많아야 된대. 많이 가지고 싶어하고 또 가진 것을 자랑하고 싶어하고 그 자랑하고 가지고 싶은 것을 자랑하고 누리며 살고 싶은 것이 바로 우리들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잘 생각하셔야 돼요. 없는 것, 이 부족한 것이 역사를 바꿔요. 내가 풍요로우면 모든 게 잘 되고 행복할 줄 알죠. 여러분 거기엔 역사가 없어요. 거기에는 타락이 있고 패망이 있을 뿐이지 내 인생 속에 부족하고 내 인생 속에 결여된 것이 많으면요 역사가 바뀌는 거예요. 사람들이 날개가 없어 새처럼 날고 싶을 때 날고 싶은데 어떻게 할까 하는데 비행기를 발명했어요. 또 그뿐만 아니에요. 어떤 사람은요 굉장히 아파. 근데 옛날에는요 뭐 천연두가 걸리고 무슨 마마가 걸리고 이러면 다 죽었어. 거의 죽었어요. 그때 너무나 부족했어요. 사람들이 많이 죽었어. 그러나 그런 사람들의 열망을 채우기 위해서 연구하고 그래서 연구한 결과로 마이신열이죠. 옛날에는 항생자가 나오고 지금도 우리도 그렇게 지금 살고 있잖아요. 우리 시대에 코로나가 이 언제 나올 줄 알았어요. 근데 코로나를 완치할 수 있는 약은 없어요. 몇 년 전만 해도요 우리 어떡하지? 그랬어요. 그런데 이 mRNA라는 백신이 발명을 해가지고 만들어가지고 지금 내 몸에 그게 들어와 있어요. 내 몸에. 그래서 항체를 만들어서 면역력을 키우는 거예요. 부족한 것이 있을 때 이것을 어떻게든 체험을 받을 수 있으려고 사람들이 애쓴단 말이죠. 그런데 너무나 많은 것을 가지고 있으면요 그렇지 않아요. 역사가 일어나지 않아요. 영적인 흐름도 마찬가지입니다. 나에게 부족한 것이 너무너무 많이 있습니다. 이리 보아도 저리 보아도 부족한 것 투성이에요. 물질도 부족하고 건강도 부족하고 인간관계도 부족한 것밖에 없습니다. 하지만 그 없는 것을 없다 하고 불평하고 원망하게 되면 어떻게 돼요? 나도 괴롭고 또 그 원망과 불평을 듣는 내 주위에 있는 사람들도 굉장히 어려워요. 하지만 그 원망과 불평을 사람들에게 쏟아내지 않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 기도하면요 어떤 일이 일어나는 줄 아세요? 여러분들 경험하셨잖아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난다는 것이에요. 오늘 본문에요 3명이 등장합니다. 엘가나와 한나와 브닌나가 등장을 해요. 이 엘가나는 이 가정의 가장이고요. 한나와 브닌나는 그의 아내였어요. 그런데 한나와 브닌나 사이에는요 묘한 신경전이 펼쳐집니다. 정확을 보니까 뭐예요? 브닌나 첩은 자식이 있고 오늘 말씀한 것처럼 자식이 있고 본처인 조강지 처인 한나는 무자하더라. 자식이 없대. 근데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보게 되면 이 남자들이 문제예요. 남자들이 후사가 없더라도 욕심을 부리지 않으면 되는데 욕심을 부려. 그러니까 분인날을 첩으로 드려요. 근데 여러분 잘 생각해야 될 것이 무엇이냐면요. 이 엘가나가 어떤 사람이에요? 사사기 19장 1절을 보면요. 그 당시에 성적으로 너무나 타락했는데 이 레위 사람들이 첩으로. 근데 하나님은 그거를요. 굉장히 시가 가증한 거라고 그랬어요. 여러분 제가 주의 종인데 제 아내가 저기 있는데 다른 여자를 좋아해. 그럼 여러분 용서할 수 있어요? 근데 데리고 살아. 데리고 사는 것뿐만 아니라 어떻게 자식도 낳아요. 여러분 용서할 수 있어요? 용서할 수 없어요. 우리 한번 그 레위 사람들이 타락한
사사기 19장 1절 한번 다 같이 봉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이스라엘에 왕이 없을 그때에 에브라임 산지 구석에 우거하는 어떤 르이 사람이 유다 베들레헴에서 첩을 취하였다. 첩을 취하고 난 다음에 어떤 일이 벌어졌냐면 기브아서에 가서 이 처가 이 첩이 밤새도록 성폭행을 당해서 죽어버려요. 그래서 결국 전쟁이 일어나는 아주 끔찍한 결과를 이루게 되는데요. 그런데 여러분 오늘 이 본문 속에서 나오는 이 엘가나를 보면요. 이 사람이 어떤 사람이냐. 오늘 말씀 속에 한번 다시 1절, 2절 말씀을 한번 1절만 봉독해 보겠습니다. 1절입니다. 시작. 에브라임 산지 라마다임 소빔에 에브라임 사람 엘가라 하는 자가 있으니 그는 여호로함의 아들이요 엘리후의 손자요 도우의 증손이요 숲의 현손이더라. 이걸 족보로 따져보니까 이 사람이 어떤 사람이냐면 레이 사람이에요. 레이 사람은 말 그대로 성전에서 하나님의 일을 하는 사람이에요. 한나가 얼마나 마음이 예뻐. 그러면 그 마음 예쁜 거 하나 보고 살면 되지. 욕심을 부려서 첩을 얻는 거예요. 하나님은요, 일부 다처를 허락 안 하셨어요. 지네들끼리 하는 거지. 성경에 보면 신명기 23장인가요? 거기에 한번 언급을 하셨어. 고대 결혼 풍속을. 그리고는 성경에는 없어요. 그런데 지네들이 만드는 거예요. 근데 특히 일반 사람도 아니고 주의 종이. 주의를 할 사람이, 그러니까 남자가 문제예요. 남자가 좀 참고 좀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고 하면 될 거예요. 그러지 못하니까 가정에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를 봤을 때 이 엘가나가 레위 사람인 걸 봤을 때 그 당시에 얼마나 영적으로나 도덕적으로 타락했다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 후반부에 나오는 엘리의 두 아들도 그렇게 타락하잖아요. 그러니까 그 당시에 다 그랬다는 거예요. 그 당시에. 그렇게 성적으로 타락을 했다는 거예요. 개념이 없는 거예요. 이 남자들이 좀 제대로 해야 돼요. 남자들이. 여기 주위에 계신 남자들 한번 쳐다보세요. 이분들은 아주 신실하신 분들이에요. 노벨상 수상들이 공통적인 특징들이 있는데 그 특징들 가운데 유독 높은 수치의 특징이 있다는 거예요. 그 특징이 뭐냐면 아버지에 대한 공통적인 특징인데 그게 50%라고 그래요. 아버지의 영향을 받는 게 50%래요. 그 수상자들 50%가 공통적으로 경험을 했다는데요. 여러분 자녀들이 노벨상 수상을 받고 싶기를 원한다고 하면요. 이거는 꼭 해봐야 돼요. 한 번만 하면 돼요. 노벨상 수상자들이 50%의 아버지들이요. 일찍 죽었다는 거예요. 일찍 죽었어요. 그건 뭐냐면 한 가정의 아버지의 영향력은 그만큼 대단하다. 아버지가 바로 섰으면 자식이 잘 돼. 그런데 반대로 아버지가 잘 쓰지 못하면요. 그 가정이 엉망이에요. 물론 그 안에서도 주님 바라보고 참고 있냐 하면 잘 되죠. 그만큼 아버지의 영향력이 크다는 거예요. 이 레인 엘가나가 욕심 부리지 않았으면 하나님 앞에 바로 서 있었으면 이런 가정의 분란이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이로 인해서 두 여자 사이에는 극심한 시기와 질투로 가정의 평안한 날이 없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7절 말씀을 한번 봉독해 보도록하겠습니다. 어떤 묘한 신경전이 벌어지는지 봉독하겠습니다. 시작. 매년에 한나가 여호와의 집에 올라갈 때마다 남편이 그같이 하여 분인나가 그를 격동시키므로 그가 울고 먹지 아니하니. 사실 한나가 남편의 첫 분인나를 적수로 여긴 것이 아니에요. 적수로 여긴 사람은 누구냐면 바로 분인나예요. 그러니까 이 분인나가 자식이 있기 때문에 그 조강지처, 그러니까 본처의 위치에 올라가기 위해서 계속적으로 공격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 자리에 들어가고 싶어서 그 위치에 올라가서 높이고 울줄되고 싶어서 한나를 이용하는 것입니다. 이 분인나는 같은 여성으로 잉태하지 못하여 괴로워하는 한나를 배려하거나 그 아픔을 함께 나누려 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얼마나 가정이 어렵겠습니까? 우리 8절에 보면요, 이 남편이 한나의 마음에 염장을 지르는 말이 나와요. 우리 한번 8절 말씀을 한번 봉독해 보겠습니다. 시작. 그 남편 엘가나가 그에게 이르되 한나여 어찌하여 울며 어찌하여 먹지 아니하며 어찌하여 그대의 마음이 슬프뇨 내가 그대에게 10 아들보다 낫지 아니하며. 여러분 어떻게 들어보면 이거 굉장히 엘가나가 아내를 사랑하는 것 같아요. 근데 아니에요. 사랑하면 첩을 얻지 말아야지. 그렇죠? 그런데 또 뭐 여자를 몰라. 어찌하여 여자가 그렇게 괴로워하는 거는 모르는 거예요. 여자가 밤새도록 눈물을 흘리고 밥을 못 먹고 있는 상황을 모르는 거예요. 이게 얼마나 안타깝습니까? 그래서 한나는요, 이리로도 기댈 수 없고 저리로도 기댈 수 없는 한나예요. 그런 외로운 한나, 그런 그가 위대한 결정을 합니다. 바로 한나가 하나님 앞에 나아갔다는 거예요. 우리 10절과 11절 말씀 쭉 한번 봉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한나가 마음이 괴로워서 여호와께 기도하고 통곡하며 서원하여 가로되 만군의 여호와여 만일 주의 요정의 고통을 돌아보시고 나를 생각하시고 주의 요정을 잊지 아니하 아들을 주시면 내가 그의 평생의 그를 여호와께 드리고 삭도를 그 머리에 대지 아니하겠나이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내 결여된 것, 내 자식이 없는 것, 내 불편한 것, 내가 수모를 받고 있어요. 남편은 한나의 마음에 염장을 지르는 말을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하나님께 가서 기도를 했다는 거예요. 이 모습은 결국 하나님께 맡긴다는 거예요. 그의 현실, 세상의 걱정, 그리고 비판적인 이런 생각들, 비관적인 생각들을 다 하나님에게 맡기고 자기는 멈추겠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겠다. 멈추겠다는 거예요. 세상에 있는 모든 어려움들 다 하나님 앞에 맡기고 자신은 그 자리에 멈추겠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음성을 듣겠다는 거죠. 남편 엘가나의 말을 듣는 것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의 음성을 내가 귀 기울였다면서 그 자리에 멈춰요. 여러분, 우리는 이 멈춤을 잘해야 돼요. 이 세상을 너무나 흘러갈 때 막 70km, 80km, 90km를 막 달려. 아무 생각 없이 가는 거예요. 유대교의 졸개 3대 절기가 있습니다. 6월절, 7.7절, 초막절이 있습니다. 근데 이 절기들을 한마디로 압축해서 한마디로 말한다면요, 멈추라는 거예요. 너희들이 일상생활에 멈춰라. 너희들이 사회생활 했던 거, 너희 사업하는 모든 생각들, 세상에 있는 모든 생각들 멈춰라. 멈추고 누구를 바라봐야 되냐? 너에게 구원을 베풀어 주신 하나님, 너를 지켜주시는 그 하나님, 그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주일날에 우리가 예배를 드리러 나오잖아요. 그러면 예배 드릴 때 우리는 세상의 생각들을 멈춰야 돼요. 세상에 활동했던 걸 다 멈춰놓고 누구를? 하나님의 세미한 음성을 우리는 귀 기울일 수 있어야 돼요. 그리고 내에 부족했던 것들, 세상에 살면서 빠져나갔던 나의 충만함들이 예배 시간을 통해서 그 충만함이 내 안에 들어오는 거예요. 내 안에 들어올 때 그 충만함을 가지고 세상에 나가서 우리가 세상 사람들과 싸울 때 우리가 이길 수 있는 것이지, 와서 아무 생각 없이 가는 거예요. 오늘 우리 한나 권사회 권사님들이 예배를 드리잖아요. 헌신 예배를 드리잖아요. 그러니까 그 헌신 예배 드릴 때 오직 하나님만 바라보셔야 돼요. 멈추세요. 나의 생각 다 멈추고 하나님이 주실 은혜를 기대하며 우리가 나아갈 때 바로 거기에 참된 소망과 그리고 살아갈 용기가 있다는 거예요. 다윗의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다윗이 사울왕의 끊임없는 추격을 받아 동굴 속에 숨어 있으면서 하나님께 이렇게 토로하고 하나님 앞에 다 토로해버려요. 시편 142편입니다. 142편 1절과 7절인데요. 제가 한번 봉독해드리겠습니다. 지금 굉장히 이 암울한 마음을 가지고 있어요. 내가 소리내어 여호와께 부르짖으며 소리내어 여호와께 간구하는도다.
내가 내 원통함을 그 앞에 토하며 내 우환을 그 앞에 진출하는도다. 내 심령의 속에서 상할 때에도 주께서 내 길을 아셨나이다. 나의 행하는 길 저희가 나를 잡으려고 올무를 숨겼나이다. 내 우편을 살펴보사 나를 아는 자도 없고 피난처도 없고 내 영혼을 돌아보는 자도 없다이다. 여호와여, 내가 주께 부르짖어 말하기를 주는 나의 피난처시요 생존 세계에서 나의 분기지라 하였나이다. 나의 부르짖음을 들으소서. 나는 심히 비천하니이다. 나를 핍박하는 자에게서 건지소서. 저희는 나보다 강하니이다. 내 영혼을 옥에서 이끌어내사 주의 이름을 감사케 하소서. 주께서 나를 후대하시리니 의인이 나를 두드리이다. 지금 어디 갈 데가 없는 다윗은요, 하나님 앞에 자신의 인생을 맡기는, 모든 것, 그 사울이 쫓아오는, 자기를 죽이려고 하는 그런 상황 가운데 있을지라도 그는 하나님 앞에 그것을 모두 도망가는 걸 멈추고 하나님만을 바라본 거예요. 하나님만이 해결해 주실 분입니다. 하나님이 이런 어려운 가운데에서 나의 부르짖음을 들어주셔서 나를 핍박하는 자에게서 건져 주옵소서 하며 하나님 앞에 간구하는 모습을 우리는 보게 된다는 거예요. 자신의 처지를 오직 하나님밖에는 달리 어디 누구에게로 토로하며 원통함을 풀어낼 길이 없다는 것, 자신의 형편을 알아주는 사람도 없고 그렇다고 도피할 곳도 없고 영혼마저 버림받는 처지에서 오직 하나님께만 부르짖고 있다는 것입니다. 바로 한나는 이 다윗처럼 그런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맡겼다는 거예요. 오직 하나님이 도우심과 은혜만이 자신의 힘들고 괴로움을 이겨낼 수 있는 힘이 된다고 지금 털어놓고 있는 거란 말이에요. 이 한나가 훌륭한 것은요, 바로 자기 인생에 부족한 것, 마음이 힘든 것을 가지고 스스로 자책하거나 자신을 원망하거나 혹은 남편에게 모든 문제를 전가하거나 분인나와 다툼을 일으키거나 싸우지 않았다는 거예요. 정말 이 아름다운 마음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에요. 남편들 모임에서요, 남편한테 어떤 아내가 싫으세요? 물었대요. 그랬더니 뭐 요리를 못하는 사람, 돈을 못 버는 사람, 센스가 없는 사람. 근데 이런 아내가 싫은 남편은 단 한 사람도 없다는 거예요. 그럼 어떤 아내가 싫으냐 했더니 말을 기분 나쁘게 하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말을 툭툭 던지는, 말을 기분 나쁘게 하는 사람. 그래서 아내들 모임에서 아내한테 물었대요. 왜 말을 기분 나쁘게 하세요? 이렇게 물었더니 자기는 틀린 말을 안 한다는 거예요. 틀린 말을 안 하고 자기는 성격 자체가 원래 한 번 아니면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막 남편이 뭘 잘못한 것만 보이면 바로바로 그냥 퍼붓는 거예요.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교회도 기분 나쁘게 말하는 사람도 있어요. 저 둥글둥글하게 살면 좋은데 기분 나쁘게 얘기하는 분들이 있어요. 어떤 가정이에요? 엄마만 들어오면은 집안이 환해진대. 엄마만 들어오면 집안이 환해진대. 왜 그럴까요? 항상 좋은 말만 하니까. 그런데 어떤 집은요, 엄마만 나가면 집안이 환해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아빠가 신나가지고 애들아 우리 짜장면 시켜 먹을까? 그 애가 그런데요, 애가. 우리 엄마는 나빠. 옆집 아줌마가 더 좋아 그런다는 거예요. 왜? 산소리 하니까. 안 좋은 말 하니까, 기분 나쁜 말 하니까. 말 한마디라도 예쁘게 하면 좋은데 자기는 원래 바른 말만 하는 사람이라 바로바로 지적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남편들이 그런 아내가 싫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 여자들이 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그런 성도님들이 되지 마세요. 좋은 말 하시는
그런데 한나를 보세요. 한나는 그렇게 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부족한 것들을 가지고 남편에게 쏘아붓고 부린나에게 쏘아붓고 그런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가지고 나와서 통곡하고 엎드렸다는 것. 하나님께 매달리고 기도했다는 것. 그러자 하나님께서 그를 돌보사 그의 기도를 들어주셨다는 것. 바로 이게 한나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이게 한나의 모습. 그래서 우리 20절 말씀을 한번 봉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20절입니다. 시작. 한나가 잉태하고 때가 이름에 한나를 낳아 사무엘이라 이름하였으니 이는 내가 여호와께 그를 구하였다 함이더라. 문제의 근원, 내 부족한 것을 채울 수 있는 분은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밖에 없다는 것이야. 내가 사람 붙들고 원망하다 해봐야, 내가 내 자신을 자책한다 해봐야 근본적인 문제가 해결되는 것은 아무것도 없다는 거예요. 한나는 하나님 앞에 내 부족을 아뢰었고, 하나님은 한나의 부족함을 하나님의 은총과 긍휼의 자비하심으로 채워주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한나는 자식으로 말미암아 행복해졌고 한나의 가정에는 평안이 찾아왔다는 것. 바로 이게 지혜로운 여자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말씀을 맺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은 하나님이 어떤 분이라고 믿습니까? 오늘 성전에 나온 한나 권사회 권사님들과 성도님들은 하나님이 누구시길래 왜 그분을 믿으며 이렇게 헌신 예배를 드리고 하나님께 나아가고 있습니까? 그냥 헌신 예배라 참석하기 위해서요. 목사님이 참석하라고 해서요? 문자가 와서요? 권사님들이 전화해서요? 아니에요. 답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답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이곳에 온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이곳에서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는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믿음은요, 답의 싸움이에요. 답이 없으면요, 헷갈려요. 답이 없으면 딴 길로 가게 됩니다. 가정에 답이 있으면요, 가정으로 돌아가게 돼요. 여러분, 배우자에게 답이 있으면요, 배우자에게 돌아가요. 여러분, 한국교회에 답이 있으면요, 한국교회가 부흥이 돼요. 이 답의 문제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들은 그 답을 찾으려고 돌아다닙니다. 그러나 답의 문제는 내 안에 없는 것이 기독교예요. 세상의 모든 종교는 내 안에 답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기독교는 내 안에 답이 있지 않습니다. 바로 오직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음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곧 내 인생의 답은 예수 그리스도가 되어야 돼요. 답을 분명하기 때문에 우리는 그분을 믿고 따르면요, 모든 부족한 것에서 체험을 받을 수 있습니다. 바로 한나는 그 답을 알았기 때문에 부족한 걸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왔더니 그 부족함이 채워지는 위대한 축복을 받았다는 것. 답을 향해 갔더니 응답되었다는 것. 바로 오늘 우리 한나 권사회 권사님들뿐 아니라 성도님들이 바로 그 답대로 하시기를 바랍니다. 그 답대로 행할 때에 한나의 응답이 여러분의 응답이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더욱더 하나님 앞에 크게 사용받을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참